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진다고 여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민이 있었고 마음의 그 고민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셔서 죽을 것만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시고 그 고민이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걸음도 얼마나 고민스러웠고 또 슬프셨는지 성경은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척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이 걱정들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이겨내셨고요, 주님을 붙잡고 힘입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 염려,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생길 때, 너무 고민스러워서 잠 못 이룰 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밀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기지 않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외로움도 느끼셨고 두려움도 가지셨고 또 걱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12 제자조차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괜찮느냐 하면 나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신단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외로움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마치 자기 암시처럼요, 자기 체면처럼 막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런 어떤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에스더입니까? 물론 그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믿음의 주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주인.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I can do nothing on my own.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스스로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 가르치신 모든 말씀, 자기 게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의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능력의 근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그걸 예수님도 하시고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따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자기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자기의 경험과 어떤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대로 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없으셨어요. 자기가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반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기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죽이시고 아버지를 자기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버크라이스트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라의 버갓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살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사셨고 보여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시며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십니다. 자기가 없으세요.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 정말 없는 분이신가? 마치 꼭두가시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신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이유가 뭐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뭐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믿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지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왜요? 그 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시고, 예수님도 구원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는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대로 심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넘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란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선이란다. 아버지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란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한계 없는 사랑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못 가집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정말 뭘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의 뜻을 온전히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셨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였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면 너희는 믿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늘 고난받으시고 늘 희생하시고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의 그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그 구원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으신 일이시죠.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죠. 자기 복종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예수님은 버리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힘으로 일을 하시고 자기의 말로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자기의 말이 없었어요. 자기의 사역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나의 밖으로 밀어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두 주인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의 주인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높은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늘 죽기만 하고 늘 희생만 하고 늘 복종만 하면 너무 인생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 영광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면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높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에 있는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의 주인, 왕,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자됨이라 그럽니다. 인자됐다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처럼 정말 낮아지심이 어디 있습니까?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되시니까 그가 창조한 타락한 천사 사탄까지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함부로 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니까 그가 사람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온몸이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쓰시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또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해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여겨도 괜찮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라.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은 자기 스스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신대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5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 보면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오해하고 또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면서 행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